우리 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처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간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구원을 사모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주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해서 모인 각 사람 주의 거룩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확신과 소망 중에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나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 주님께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의 뜻을 확실히 깨달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사도행전 1장 찾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제가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하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울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 아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우리가 3일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제 첫날부터 3일에 걸쳐서 순서적으로 말씀을 들어보신 분들은 자신이 평상시에 생각했던 책과 성경이 너무 다르다는 걸 좀 아셨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배우기 전까지는 성경을 종교 경전의 하나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는 불경이 있고 이슬람교에는 코란경이 있고 힌두교에는 베다 경전이 있는 것처럼 기독교에는 성경이다 이렇게 이제 보통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 성경이 종교 경전에 불과하다면 우리가 저녁마다 시간 내서 성경 배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이사야 34장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이 창조주의 책인지 아닌지 자세히 읽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배우기만 배우면은 이건 사람의 책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까요? 성경에만 우주의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문자 그대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성경대로 되어 왔고 지금도 성경대로 되고 있고 앞으로도 성경대로 반드시 됩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배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역사 무대에 세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 세계 사람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또 한 가지는 복과 화를 통해서 보여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일종의 모델 케이스로 선택해서 대표적으로 가장 큰 복을 내리시고 가장 큰 저주를 내리시기로 결정하셨고, 우리가 어제 확인해 보니까 역사 속에서 극과 극으로 움직이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인 걸 확실히 볼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배척했을 때 그 배척한 죄로 인해서 가장 비참한 역사를 가진 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지구상의 어느 민족이 한 곳에 살다가 전 세계 유랑민족이 된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적과 꿀이 흐르던 그 땅이 갑자기 황무지가 돼서 2000년 가까이 황무지된 땅도 없고,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그렇게 비참하게 죽임당한 민족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고 황무한 땅을 옥토로 바꿨고, 그리고 가장 비참하게 망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에서 가장 우뚝 솟는, 가장 꼭대기에 있는 머리가 되는 이런 일이 지금 실제로 벌어진 겁니다. 이스라엘은 극과 극으로 움직이는데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이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이건 특별한 거지 않습니까? 이 우연이 아닌 거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스라엘 중심한 역사를 미리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는 아브라함 때부터 세상 끝날까지 문자 그대로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의 시계가 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까지는 종말이 안 오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다 이루어지면 세상 끝이 오도록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성경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 것까지 봤습니다. 오늘은 어제 말씀 이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과 때를 같이 해서 성경에서 마지막 징조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그걸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배워보는 가운데 야, 성경에 정말 미래까지 다 기록되어 있구나 하는 것이 확인되면은 성경은 틀림없이 하나님 말씀이고 역사가 성경대로 흘러가니까 우리 개개인도 틀림없이 성경대로 운명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정확히 인생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실제로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는 것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에서 거듭나면 천국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정론을 믿어 천국 간다는 말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정론은 부차적인 거예요. 예정론을 철동같이 믿고 해서도 거듭 안 나면 천국은 못 가는 겁니다. 세례를 받아서도 거듭 안 나면 천국은 못 가는 겁니다. 세례는 거듭나고 난 다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아는 바가 성경과 일치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속아도 천국 가는 문제, 이건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음을 건너갔는데 나는 너를 모른다 하면 이건 정말 불행 중에 불행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심판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았습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습니다.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뭐라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전하고 병도 고치고 이적도 행하고 별걸 다 해서도 거듭나는 것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고린도 후서 13장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온 자니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참 믿음을 소유했는지, 주님이 정말 내 속에 들어와 계신지 그걸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아는 거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아는 건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거하고 예수님과 나와 직접 개인적으로 관계가 이루어진 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복음에 관해서 하는 거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복음이 내 속에 믿어진 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복음이 말로만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요한일서 5장에 말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자기 안에 증거가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자기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것이 막연할 때는 자기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이게 심각하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정말 하나님 말씀인 것이 확인되면은, 하나님이 계시면은 하나님 계신 세계 속에 내가 가든지 못 가든지 둘 중에 하나니까 이게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영혼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말했습니다.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그것을 어떤 훌륭한 목사에게 물은 것이 아닙니다. 신학 박사에게 물은 것이 아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예수님께 직접 물은 거예요.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구원받는 건 문 통과하는 거예요. 문은 순간적으로 통과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구원 문제를 아주 확실히 해결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한번 같이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건 몰라도 되지만은 또 알아도 됩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게 확실해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정말 인생 문제 해결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되고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 아들과 같이 계시면서 친히 살아계심을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3절에 회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 아들과 같이 계시면서 자신이 부활한 걸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 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직접 봤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만져보기까지 했습니다. 부활한 게 확실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같이 계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 제 아들이 평상시에 궁금하던 것을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6절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까 드디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겁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왜 이걸 묻냐 하면은 이스라엘은 기원전 586년부터 이방인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메디아 페르시아, 헬라, 로마로 600년 동안 압제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간절한 소원은 독립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속에 이스라엘이 나라가 된다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4장에도 이스라엘이 나라 된다고 나와 있고, 에스겔, 우리가 어제 배운 대로 에스겔 37장에도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나라 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제야 비로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겁니까? 라고 여쭙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언제 나라가 됐습니까? 1948년 5월 14일에 나라가 됐으니까 제자들이 이걸 물었을 때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될지 아시잖아요. 그래,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려면 아직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야지 회복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7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예수님 제자들은 지금 아직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려면 아주 한참 후의 얘기인데 예수님 제자들은 드디어 예수님 부활했으니까 이제 나라가 회복될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다. 지금 너희들이 죽고 난 이후에도 한참 후에 있다가 회복이 되는 거니까 지금 너희 알 바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네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계시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10일이 지나서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에 성령이 정말 강림하심으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네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대로 예루살렘부터 해서 땅끝까지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겁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된 겁니다.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울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겁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 제자들은 얼마나 아쉽겠어요.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같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니까 너무 아쉬우니까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혹시나 한번 다시 안 내려오나 싶으니까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온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감람산에 승천하셨고 감람산에 정확히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시는 걸 재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재림이라고. 예수님은 구약 성경대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설마 예수님이 부활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예수님 부활한 거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안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극단적인 처형 당하고 죽으시고 부활 안 했으면은 그 비겁장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들을 꽁꽁 닫고 있었는데 예수님 부활 안 했으면요 예수님 제자들이 하나같이 순교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두 명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거짓말을 전하려다가 한두 명은 머리 돌아서 뭐 전하는 경우 있을지 몰라도 하나같이 모조리 죽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다 순교당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전도하다가 도미시안 황제 당시에 끓는 가마 속에 들어갔다가 안 죽어서 반보섬으로 유배돼서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하고 끝까지 전도하다가 죽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12명 말고 70명 제자 부르셨는데 70명 제자들은 다 순교당했습니다. 목숨은 귀한 건데 왜 하나같이 그렇게 목숨을 버리면까지 전도할까요? 예수님 부활을 실제로 목격하고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40일 동안 같이 계셨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한 걸 친히 봤기 때문에 예수님 못 박은 바로 그 유대인들을 보는 데서 전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대에 로마까지 전도했습니다. 아세요? 그리고 오순절에 실제로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시작됐고 그래서 지금 2000년 세월 흐르는 가운데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다시 오시기 전에 징조 중에서 제일 중요한 징조가 뭐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 회복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벌써 회복됐잖아요. 나라가 됐을 뿐 아니라 지금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제일 중요한 증거가 바로 이스라엘이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37장에도 이스라엘이 나라가 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임금 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오신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나라가 되는 것을 봤습니다. 1948년 독립했으니까 지금 나라가 된 지가 원래 70년이 지금 지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특별한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성경 마태복음 24장 보시겠습니다. 24장 3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에 대한 것을 자세히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종말에 대한 징조를 쭉 말씀하시면서 15절부터 31절까지는 거의 이스라엘을 할애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징조의 핵심은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면서 32절에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우리나라는 무궁화가 우리나라 상징하는 거잖아요. 일본은 벚나무, 사쿠라, 벚나무가 이스라엘 상징하는 겁니다. 이제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셨는데 종말의 징조 중에서 가장 주된 것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1장 보시겠습니다. 21장 18절 보시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예수님께서 이제 시장하셔서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셨습니다. 갔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잎사귀만 무성하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하시니까 무화과나무가 바짝 말라버렸다. 예수님이 왜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자, 예수님 행하시는 기적에는 다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괜히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문둥병 환자를 고치신 것은 사람이 구원받을 때 죄를 실제로 사함받을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눈을 열어주시고 귀머거리 열어주신 것은 사람이 구원받을 때 영혼의 눈이 열리고 영혼의 귀가 열릴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은 사람이 구원받을 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 풍랑을 잔잔케 하신 것처럼 구원받을 때 영혼에 참된 평강이 올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행하시는 기적에는 다 뜻이 있는데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뭘 말할까요? 그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형식적으로는 정말 훌륭한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치 아니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 민족이 망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농부는 잎사귀 보려고 나무 키우는 게 아닙니다. 열매 거두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은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맙니다. 그래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스도 배척으로 망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성경 누가복음 13장 보시겠습니다. 13장 6절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 기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둬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비유 드셨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한 과수원에 이제 무화과나무를 심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열매를 얻지 못한 거예요. 가원지기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주인이여 금년만 참아 주십시오.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 겁니다. 그래도 열매가 안 맺히면 그때는 찍어버리십시오. 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이 해도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공생이 했는데 결국은 예수님 배척으로 끝났지 않습니까? 이 무화과나무가 이스라엘.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망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무화과나무의 비유 배우라, 이스라엘 배우라 그 말인 거예요. 다시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24장 32절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좀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이 나라가 된다고 하는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이 나라가 되는 것과 때를 같이 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마지막 징조가 한꺼번에 다 나타났습니다.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참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이 나라가 되는 것과 때를 같이 해서 종말의 징조가 한꺼번에 다 나타난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징조를 한꺼번에 다 본 시대가 우리 시대다 그 말입니다. 보거든 인자가 예수님이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문 앞이라는 것은 임박했다 그 말입니다. 문만 열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이 다 이루리라. 이 세대라는 것은 마지막 징조를 본 시대 사람이 세대입니다. 마지막 징조를 본 시대 사람들이 지구상에 다 없어지기 전에 일이 다 이룬다는 것은 30절에 말한 대로 예수님의 지상재림까지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단 그날과 그 시는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배워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과 때를 같이 해서 마지막 징조를 한꺼번에 다 본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봅시다. 자, 이스라엘을 우리 시대에 회복시키시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다가왔기 때문에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무화나무는 이스라엘 가르치는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회복입니다. 그래서 이 무화나무가 싹이 나는 것이 바로 무화나무 저주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망할 걸 보여주신 것이고 싹이 나는 것은 이스라엘 회복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싹이 난 정도가 아니라 지금 싹이가 무성해졌잖아요. 그래서 7년 혼란 속에서 민족적으로 회개한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 무화과에 대해서 이분이 이제 유태인으로서 목사가 되신 분인데 이분 설명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무화과나무가 뭐라고요? 이스라엘. 자, 먼저 지금까지 들은 걸 한번 정리해 드리고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시대 구분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성경은 인간 역사에 처음부터 것이 다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책입니다. 시대 구분을 잠깐 해보겠는데요. 이 시대 구분을 하는 원칙은 원래 심판에 근거해서 시대 구분을 하는 겁니다. 좀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인간 역사가 아담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결국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 시대 때는 지구상에 죄가 꽉 차서 하나님이 전 세계를 물로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노아 홍수 때 큰 심판이 있었고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무지개 주시고서 이제 너희들은 흩어져 살아라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중심에 대해서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그래서 또 한 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언어와 종족이 갈라집니다. 이 바벨탑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사람들은 시간 지나가면서 참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은 자리에 조금 밑에 갈대아 우르에서 한 사람을 무조건 불러내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통해서 나타난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제외한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도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형벌이 점점 길어져서 그리스도를 배척했을 때는 가장 큰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을 배척한 그것 때문에 거의 2000년 가까이 가는 곳곳마다 혼란과 핍박과 죽임을 당하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리스도 배척한 죄로 전 세계 유랑민족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배척을 받으셨지만은 오히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이 오셔서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7 교회 시대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촛대 표시인데 그림을 못 그리니까 대충 이제 촛대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오신 때까지를 보통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구별됐으니까 선민시대라고 말하고, 또 하나님이 모세 통해서 십계명들을 주셨기 때문에 이 시대를 보통 율법시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오신 때부터 7년 환란 전까지를, 7년 환란 전까지 이것을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교회 시대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 시대를 다른 말로 교회 시대, 또 다른 말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구원받을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은혜 시대, 또 선민 시대와 대비해서 이방인 시대라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전 세계에 흩어졌다가 우리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고 점점 강해지는 것이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지금 교회 시대가 마감되고 있다는 증거인 겁니다. 어느 날 이제 교회가 완성이 되면은 이제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다가 다시 가십니다. 가실 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의 산으로 옮기는데 이걸 가리켜서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신, 공중 재림하시면은 교회를 지상의 산으로 옮기는 겁니다. 참 교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사라지는데 교회는 유대인 중에서,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구성되는 거니까 교회 안에는 유대인, 이방인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은혜 시대 끝나면은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고, 그러면 이제 거듭난 사람은 다 사라지니까 이제 7년 환란 속에는 누가 들어가냐 하면은 유대인, 이방인 두 줄기만 딱 들어가는 겁니다. 이때는 참 교회는 없는 거예요. 가짜 교회에서도 진짜 교회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7년 환란은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누어지는데 7년 환란 전 3년 반 동안에 하나님께서 중동에 평화를 허락해 주시는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민족적으로 구원받을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7년 환란 전 3년 반 동안에 실제적으로 중동의 평화가 이루어질 때 전 3년 반 동안 유대인들은 한 명도 안 빠지고 이스라엘 땅에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는 목적은 땅에만 돌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민족적으로 구원받을 기회를 부여받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7년 환란 속에 들어가면은 두 증인이 등장해서 이스라엘이 2000년 전에 예수님 배척했는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운동이 벌어져서 이때 이스라엘 사람 중에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7년 환란 속에 성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이 구원받는 일이 끝이 나면은 세계 평화를 이루어주고 세계적인 문제를 풀어주는 사람이 중반기 때 암살당해서 거의 죽게 됐는데 사탄의 능력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되고, 적그리스도가 이 사람이 세계의 왕이 되고, 이 사람이 666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서 전 세계 오른손이나 사람이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하고 표를 가진 사람만 배멸을 하게 하고 강력히 통치합니다. 그런데 표 받는 일은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구상에 유례없는 재앙들이 있는데 표 받는 일이 있고 난 이후에 후 3년 반 동안 이 지상에서 생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7 인의 심판 때 인류의 4분의 1이 죽고 7 나팔 심판 때 인류의 3분의 1이 죽고 7 대접 심판 때 인류가 거의 전멸하는, 그래서 후 3년 반 동안에 전쟁이 휘말리게 되고 그래서 인류가 거의 전멸하는 전쟁이 터지고, 그리고 이제 7년 혼란 끝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을 이루시는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이렇게 해서 천년왕국 끝나면 이제 인간 역사 끝이 나게 돼 있으니까 성경은 인간 역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책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7년 혼란 속에서 구원받은 유대인들은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때 색출당해 다 죽임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 지나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지금 구원받는 게 좋은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냐 하면은 은혜 시대 끝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환란 전에 살면서 징조도 미리 다 보고 있고 심지어 이 환란 속에 벌어지는 것도 미리 한꺼번에 다 보는 시대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럼 뭘 말하냐면 우리는 환란에서 아주 가까운 시대에 산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환란 전의 징조와 환란 속에 있는 것들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보도록 합시다. 자,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시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징조부터 먼저 배우고 구체적인 징조를 보도록 합시다. 24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런 일은 1절 2절인데 AD 70년에 이루어지는데요. 이런 일에 대한 징조는 누가복음 21장에 설명이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를 같이 물은 겁니다.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어오리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망할 때의 징조와 세상 것의 징조 두 개를 동시에 물었는데 예수님이 누가복음 21장과 마태복음 24장에 답을 해주셨는데 마태복음 24장은 특별히 주님 재림과 세상 끝에 대한 징조를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좀 중요한 질문이지 않습니까? 징조를 주시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 징조가 있죠. 진통이 점점 심해지는 것은 아기 나오니까 준비하라는 신호입니다. 징조가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징조 없이 아기 태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전철에서도 아기 낳고 일하다가 아기 낳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길 가다가 아기 낳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기가 태어나는 건 중요하니까 징조를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이 중요한 일에 주님이 징조 안 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징조를 주시고 대비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거예요. 어떤 징조가 있을까요? 예수님 답변 봅시다.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종교적인 측면에서 영적으로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내가 예수라는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세요? 한 몇 명 될 것 같아요? 우리 21세기 살고 있는데 몇 명 될 것 같아요? 우리 한국만 하더라도 내가 예수라는 사람이 50명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 사람은 20명입니다. 20명. 근데 안 놀라는 거 봐요. 요즘은 하도 충격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천년 안 놀라. 이렇게 봐봐요. 한국에 하나님이 20명, 재림예수 50명이 있다. 2003년 신문입니다. 미국은 LA만 하더라도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이 4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400명. 미국 전역에는 한 2000명 된다고 하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에도 내가 예수라는 사람이 4명입니다. 4명. 일본도 4명 되고.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내가 예수라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그런 사람들은 약간 머리가 돌아다고 하고 그거 따라다니는 사람은 더 정신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악령의 역사가 굉장히 심해지는 거예요. 이건 우리 시대에만 있는 특별한 징조인 겁니다. 아세요? 그 뒤에 봅시다. 여기 7절, 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민족과 민족 간의 사상 분쟁, 나라와 나라 간의 무력 충돌이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요거 잠깐 접고 누가복음 21장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적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통계를 보면은 1905년에서 1975년 사이에 지진으로 62만 5,700명이 죽었다고 통계가 나옵니다. 그리고 1976년부터 76년 1월부터 7월까지 지진으로 죽은 사람 숫자가 100만 5,500명으로 통계가 나옵니다. 20세기 초 10년간 진도 6도 이상의 지진이 3회 발생했는데 1980년에서 90년 10년 사이에 대형 지진 6도 이상의 지진이 310회 발생하고 1990년에서 94년 사이에 747회 6도 이상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지금 2018년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6도 아니라 7도, 8도, 진도 9.0까지 막 나잖아요. 인도 쓰나미가 9.0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일본 센다이 중심으로는 그것도 거의 9.0이잖아요. 진도가 강한 것이 점점 더 강한 것이 옵니다. 대형 지진이 지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안전지대 아니라는 걸 지금 벌써 계속 발표하지 않습니까? 2016년 9월 달에 경주 쪽으로 해서 우리나라 전국이 흔들렸습니다. 우리나라도 지진 옵니다. 처처에 세계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이 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는 뭐 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 잠깐 조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사야 24장 보시겠습니다. 24장. 이사야 24장. 제가 읽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무하게 하시며 뒤집어 버시고 그 거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일반일 것이며 종과 상전이 일반일 것이며 비자와 가모가 일반일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체급하는 자와 채용하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일반일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여기에 여호와께서 이 지구를 공허하게 하신다. 공허라는 것은 청소가 되어서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 게 공허입니다. 그리고 이 지구를 완전히 황무하게 하시고 뒤집어 버시고 그 거민을 흩으실 것이다. 노아 홍수 전에 아담 때부터 노아 때까지 엄청난 인구가 살았습니다. 고대 아주 초문명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통계에 보면은 아담 때부터 노아 때까지 인구수를 통계낸 거 보면 최소 10억, 최대 1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적어도 한 중국 인구 정도 살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의 식구 제외하고는 하나님이 일령 홍수 내릴 때 지구상의 생명체를 다 죽이셨잖아요. 그래서 지구가 물로 싹 휘몰려 나서 지구가
생명체가 갑자기 싹 죽는 것이 이게 뭡니까? 이게 공허 텅 비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걸 완전히 황무하게 하시고 여기서 다시 시작하시지 않습니까? 그처럼 앞으로 7년 환란 때에는 지금 75억 이상의 사람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거듭난 사람을 지구상에 데려가시고 이 지구를 불로 심판하실 때 이 지구는 공허 텅 빈 곳이 되고 완전히 못쓰게 돼버리기 때문에 이걸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백성과 제사장이 일반일 것이며 동일 운명에 걸려든다 그 말입니다. 종과 상전이 일반일 것이며 비자와 여종과 간모가 집주인이 일반일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체급하는 자와 채용하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일반일 것이라. 원래는 어떤 무슨 문제 같은 게 터지고 난리가 나면은 좀 돈 있는 사람, 좀 지위가 높은 사람은 유리한데 앞으로는 이거는 유리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 말입니다. 다 그냥 아무도 심판 못 피한다고. 왜?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5절 땅이 또한 그 거미 날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땅이 또한 그 거미 날에서 더럽게 되었다는 말씀대로 지금 75억 이상의 사람이 살면서 땅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맞아요. 지금 보세요. 세계 공장에서 물건을 얼마나 많이 생산해냅니까? 물건을 대량 생산하면은 75억 이상의 사람이 대량 소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은 소비하면은 박테리아가 금방 분해시키잖아요. 근데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건 분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대량 소비하면은 이게 대량 쓰레기로 폐기되는데 박테리아가 분해를 못 시키니까 이게 전부 다 오염원이 돼서 대기 오염시키고 강 오염시키고 땅 오염시키고 바다 오염시키고 지구는 순환체계로 되어 있으니까 오염 강도가 점점 세지니까 최악의 기상이변이 지구를 계속 강타하는 거예요. 자, 옛날하고 기상이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이 또한 그 거미 날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오염으로 더럽게 할 뿐 아니라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자, 땅이 더러워지는 죄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죄 짓는 죄 중에서 땅이 더러워지는 죄가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는 간음입니다. 그래서 성경 레위기 18장에 간음죄가 많아지면 땅이 더러워진다고 했습니다. 맞아요. 지금 우리 시대 봐요. 전 세계적으로 간음죄가 얼마나 많아요. 간음죄는 땅을 더럽게 하고 땅을 더럽게 하면 땅이 공격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을. 그리고 민수기 35장에 말씀하시기를 무지한 피를 흘리면 땅이 더러워진다고 했는데 우리 시대에 살인이 제일 많은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무지한 피 흘리는 대표적인 것이 뭔지 아시죠? 바로 낙태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태아 4명 중에 3명이 낙태입니다. 낙태는 수술 아닙니다. 에스겔 16장에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어째서 내 자녀를 불살랐느냐? 내 건데 왜 죽였냐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몰래 귀신에게 영아를 잡아 바칠 때 내 건데 왜 죽였냐고 했습니다. 태속에 있는 아기는 하나님 맡기신 것이지 부모 것이 아니잖아요. 5년 전에 안 죽이면 내가 5살 되는 거예요. 10년 전에 안 죽이면 내가 10살이 되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낙태가 얼마나 많아져요. 애가 조금 자라면은 잘 안 되기 때문에 자궁 속에 기계 밀고 들어가서 애기를 잡으려고 하면 애가 피합니다. 일본에 막 200개씩 막 몇 바퀴 뛰잖아요. 머리를 딱 찝는 순간에 애가 비명을 지릅니다. 머리를 콱 부숴가지고 갈기 찢어가지고 끄집어내잖아요. 이게 얼마나 잔인하고 끔찍하고 무서운 겁니까? 낙태뿐 아니라 우리나라도 억울하게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게 낙태가 자행이 되고 그리고 억울하게 죽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지구에 저주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아세요?
또 한 가지는 우상 숭배하면 땅이 더러워진다고 성경 여러 군데 나오잖아요. 우리 시대 보세요. 하나님을 배척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숭상하고 섬기고 우상 숭배가 지금 그걸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점점 더러워지고 있고 또 어디에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영원한 언약은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완성하신 구원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 땅끝까지 전해집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지지만은 영원한 언약을 끝까지 안 받아들인다 그 말입니다. 이제 조금 시간 지나면 복음을 아예 안 받는 시대가 옵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지금 이 지구상에 저주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 사람들은 소돔에 불과 유황이 내려오는데 그걸 소돔에 사는 사람은 전혀 몰랐습니다. 아브라함은 알았지만 몰랐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농사 지어도 농사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칠레노란 속에 들어가면 세계적으로 기근이 엄청난 기근이 오게 돼 있는데 벌써 지금 기상이변이 심해지기 때문에 세계 곡창지대에 한번 그 기상기면 크게 강타하면요 식량 문제가 아주 심각해집니다. 성경 뒤에 봅시다. 13절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과거에는 감람나무에 열매가 많이 맺혔는데 이제는 감람나무 흔들어서 몇 개 안 남는 것처럼 열리고 포도를 싹 거둔 후에 몇 개 남는 것처럼 그러기밖에 안 열린다. 땅이 완전히 못 쓰게 되고 앞으로 농사 안 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기근이 온다고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전 세계적인 기근이 옵니다. 앞으로. 그리고 19절 땅이 깨어지고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침망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지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땅이 깨어지고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침망같이 흔들리며 두 나무 사이에 망을 걸어놓고 요람처럼 흔드는 겁니다. 땅이 이렇게 휘청휘청한다고 말입니다. 그 위에 죄악이 무거워짐으로 떨어지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우리나라도 지금 동방예의지구 그건 옛날 얘기고 우리나라도 지금 죄가 아주 엄청 무거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구의 기반을 흔드시는 거예요. 아세요? 요한계시록 16장에 만국의 도시가 다 무너진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게 사실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21장 봅시다. 누가복음 21장 11절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적이 있겠고 온적이 전염병입니다. 지금 의학이 최고 발달하는 시대가 우리 시대인데 이 질병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인간의 죄가 점점 무거워지기 때문에 이 질병이 잡으려고 그러면 변종이 생겨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한번 잠깐 볼까요? 이 한 군데 한번 잠깐 봅시다. 여기 온적이 있겠고 온적이 전염병입니다. 여기 플레이거즈 혹은 에피데믹스인데 전염병을 말하는 겁니다. 온적 전염병입니다. 바이러스 공습 대재앙 경고 전염병 확산 공포 각국 비상이다. 기적의 항생제가 병균에 손들었다. 새 약이 나오면은 더 강한 변종이 나와 마취약과 박테리아의 경주를 방불 완전 정복됐다고 생각했던 결핵, 폐렴 등 전염병이 되살아나 에이즈 세계가 떨고 있다. 에이즈가 어떻게 생겼냐면 성도덕 파괴 경고. 아프리카의 어떤 사람이 녹색 원숭이와 성적으로 죄를 지었을 거라 합니다. 그래서 이 녹색 원숭이 속에 있는 바이러스가
사람 몸속에 들어왔고 이것이 아프리카에 퍼지고 전 세계에 퍼졌다 그 말입니다. 후천성 면역결핍증, 면역체계가 다 붕괴되는 거예요. 2006년 신문입니다. 첫 발견 후 25년간 6,530만 명이 감염됐고 에이즈로 2,500만 명이 이미 죽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남자끼리 동성애하는 것이 많아지기 때문에 지금 에이즈가 쫙 퍼지잖아요. 전염병 인류의 공적 1호다. 신종 첨단 전염병 지구촌 날뛴다. 96년 신문인데 지구촌 전염병 만년 하루에 5만 명 숨져. 지금은 이제 감기만 걸려도 엄청난 사람이 갑자기 죽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메르스 격리 1,300여 명 국가 비상사태 2015년입니다. 잘 기억하지 않습니까? 메르스. 살인 독감 막을 수 있을까? 사스 조류독감은 대재앙 예고편이다. 조류독감 대재앙 원화 수주일 내 1억 명 사망 실제 상황 될 수 있다. 유행한 전염병이요. 지금 가장 창궐하는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요한계시록 보시면요, 이 전 지구적으로 질병으로 고통받는 게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질병을 막을 수 없습니다.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적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이 무서운 일이 테러를 말하는 겁니다. 테러. 우리 시대 테러 정말 실감나죠? 여기 보시면은 There will be terror죠. 테러 활동들이 있을 것이다. 무서운 일에 관한 성경 예언. And there will be terror죠. 헬라 원어로 포베트론, 소름 끼치는 무서운 사건. 그래서 이게 테러 활동들이 있을 거라 했는데 정말 우리 시대에 인종 성소 피해보고 끄던 테러 갑자기 많았잖아요. 혼돈의 지구촌, 안전지대 없다, 얼굴 없는 추악한 폭력 테러. 미국 쌍둥이 빌딩 공격당하는 거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IS, 이슬람권이 발흥하면서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테러는 자기와 천년 관계없는 사람을 무작위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IS 17개국에서 1년간 1만여 명 살해, 호주, 캐나다에서 범행, 한국도 IS 테러 타깃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도 테러 타깃국에 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여기저기 테러 활동들이 계속 있는데 전전 자기와 관계없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적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기상이변이 아주 점점 심해집니다. 25절.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에 우는 소리를 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지금 바다가 말을 안 듣습니다. 폭풍과 해일이 점점 심해지는 거 아시죠? 그래서 아주 어마어마한 폭풍 해일이 지구를 밀어닥치기 때문에 쓰나미 이런 것도 아주 점점 심해집니다. 그래서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에 우는 소리 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그러면서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앞으로 천체가 흔들린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앞으로 운석들이 대거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지금 학자들이 걱정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지금 천체에서 이상현상이 계속 생기고 있는데
운석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지구로 돌진하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 한번 잠깐 볼까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거 먼저 봅시다. 기상이변이 점점 심해지는 거 아시죠? 기상이변, 지구는 불길하다. 지구가 심상찮다. 지구가 난폭해졌다. 지진, 폭풍 등 재해가 갈수록 대형화되고 있다. 순간 시속이 379km 강풍, 해일 덥죠. 쓰나미 같은 피해. 필리핀.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농도 급상승, 온난화, 비상, 얼음은 계속 녹고 한 곳은 땡땡 가무르고, 그리고 성경에서 바다가 붉게 바뀐다고 했는데 이 해변이 피로 바뀌는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우리 생태계가 죽어가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이거 문제가 이겁니다. 여기에 운석 충돌, 이게 참 두려운 건데요. 최근 지구와 충돌한 소행성에 의한 주요 운석구, 지름 30m 소행성 지구 근접 통과했다. 2004년 신문입니다. 축구장 크기 소행성 지구 충돌 위기 모면 지구달 사이를 삐끼고 지나갔습니다. 2002년 신문입니다. 소행성이 다가온다. 직경 2km 소행성 지구로 돌진 중. 정면 충돌된 원자폭탄 2000만 개 위력이다. 2023년 농구장 2배 크기 소행성 16일 새벽 지구 근접 통과했다. 2023년에 러시아에서 운석이 떨어졌는데 직경 17m입니다. 그런데 24km 상공에서 폭발해서 피해가 적었습니다. 그 한 조각이 첼라벤스크에 떨어져서 큰 피해가 생겼잖아요. 이 별들이 떨어진다는 것이 운석 떨어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지구 최대 위기 대재앙 막아라. 지구 소행성 충돌할 뻔했다. 지구 최후의 날 모르는 기약이다. 지구의 멸망을 가져올 소행성과의 충돌을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대중은 이를 모르고 있는 편이 낫다면서, 이 문제의 개입에 사람들을 시간 내에 구할 도리가 없다면 이를 대중에게 알리지 않음으로써 전 세계적인 공황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요, 운석이 핵시설 쪽에 떨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잖아요. 저 일본 쓰나미 왔을 때도 그게 센다이 쪽으로 이게 왔는데 거기에가 핵시설이 여기 원자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직경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말을 잘 들을 때는 지구가 있으면 달이 돌고 있지 않습니까? 돌고 있는데 운석이 보통 이게 달에 분화구가 많잖아요. 이게 운석 떨어진 자국이거든요. 인간이 말 잘 들을 때는 이게 달에 딱딱 떨어지게 만들어 주시는데 말 안 들으면 이게 삐집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로 들어오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봅시다. 누가복음 21장 26절 보세요.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군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앞으로 7년 혼란 속에서 운석이 지금 가까이 다가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뉴스가 나오고 점점 다가온다 그러면 뭐 기절하는 사람 얼마나 많이 생기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4장 보시겠습니다. 24장 12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번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렇죠. 우리 시대에 사랑이 급속도로 식어지는 시대입니다. 인륜이 완전히 내려앉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징조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 징조가 다 나타나 있습니다. 불법이 번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성경 이사야 3장 찾아봅시다. 이사야 3장. 멸망할 때는 꼭 이렇게 됩니다. 이사야 3장
969페이지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모습을 봅시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이랬거든요. 4절에 5절 봅시다.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망할 때가 되면 사랑이 식기 때문에 백성이 서로 학대하고 각기 이웃이 잘못되기 바라고 사랑이 없으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노인을 우습게 알고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요즘 어른이 대접 못 받습니다. 노인 대접 못 받잖아요. 애들이 어른 알기를 우습게 알고 요즘 뭐 대통령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9절,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거하며 그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거하며 아주 뻔뻔해지는 겁니다. 죄 짓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않습니다. 요즘은요, 남자가 외도 안 한 게 드러나면요, 뭐 빕니까? 뭐 이판사판이 돼가지고 막 더 강하게 막 나가는 식인 거예요. 그리고 죄 짓는 걸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16절,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악의죽결에 행하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로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의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면박과 화관과 발목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신부와 지환과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구월과 세마포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16절 다시 봅시다. 여호와께서도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멸망 직전입니다. 교만하여 느린 목, 여자들이 드세진다고 말입니다. 여기 마지막 때가 되면 항상 그래요. 이 여자들이 이제 교만하여 느린 목, 남자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눈이 정상이 아니에요. 남자 너희들만 죄 짓냐 나도 죄 짓는다 하면서잖아요. 정을 통한 눈으로 다니며 악의죽결에 행하며 빼딱꼬도 신고 빼딱빼딱 걷는 겁니다. 엉덩이에 흔들며 걷는 겁니다. 발로는 쟁쟁한 소리 낸다 하시도다. 이목 끌라고.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로 드러나게 하시리라. 겉만 화려하지 속은 텅텅 비는 겁니다. 주께서 그날에 그들의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 망사와 반달 장식 핀 종류와 귀고리와 팔목고리 팔찌와 면박, 얼굴 가리는 면박과 화관 쪽두리와 발목 사슬과 띠 반도와 향압 화장품통과 호신부 부적과 지환 가락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 핸드백과 손거울과 세마포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리니. 그러니까 겉은 화려하게 치장하는데 속은 텅텅 비는 거예요. 요즘요, 죄송합니다, 속이 빈 여자들도 많거든요. 요즘 여자들은 옛날에는 순박했는데 요즘은 여자들이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는 안 그렇겠죠? 요즘 문제가 좀 심각해요. 요즘 요즘 골치 아픈 진짜 문제가 심각합니다. 성경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됩니다. 성경에서 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3장 1절.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 345페이지입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전부 다 이기주의로 바뀐다는 말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며 모든 가치 기준이 돈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 잘난 사람, 돈 넘는 사람, 못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돈 잘 벌리면 좋은 직업, 돈 안 벌리면 나쁜 직업이 돼버리거든요. 돈벌이 되면 뭐든지 하는, 돈이 완전히 왕이 돼 있고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긍하며 교만하며 우리 시대에 얼마나 사람들이 교만해요. 회방하며 하나님 무시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를 안 듣습니다. 감사치 아니하며 부모에 대해 스승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 없습니다.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정이 없어집니다.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원수 맺으면 안 보면 그친 거예요. 참소하며 문제가 생기면 법에 고소해 버리잖아요. 절제하지 못하며 자기 통제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싸납습니다.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선한 걸 안 좋아해요. 요즘은 놀부하면 흥부하면 약간 모자린 사람으로 생각이 듭니다. 놀부는 좀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간판을 흥부집을 하면 잘 안 될 것 같아. 놀부집 간판 걸어내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부모도 요즘 애가 너무 착하면 너 세상 어떻게 살려고 그렇게 착하냐 하고 착한 걸 오히려 있지 않습니까? 걱정한다니까요.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우리 시대에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조급합니다. 신중하지를 못해요. 일주일 동안 순서대로 시간 내서 쭉 말씀 배우면 하나님의 큰 은혜 받고 구원받고 거듭날 텐데 그 잠깐을 못 참아요.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하며 쾌락에 빠져 있고 쾌락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래서 우리 시대가 올 때까지 왔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이겁니다. 로마서 1장. 항상 마지막 때가 되면 제일 마지막 이게 나타납니다. 로마서 1장 26절. 1장 26절.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풀릴듯 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여자와 남자가 결혼해서 사는 것이 순리인데 그걸 버리고 여자끼리 남자끼리 이것은 그릇된 것이기 때문에 그릇 때문에 일치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항상 망할 때가 되면 항상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한번 봅시다. 우리 시대에 나밖에 모르는 세상이 정말 되고 있습니다. 나에 의한 나를 위한 나의 오늘 누가 뭐래도 IMI 우상도 바라나 고민은 사양 이기적으로 바뀝니다. 내 것만 소중 우리 것이 없어집니다. 돈벌이 된다면 몸 파는 것쯤이야. 요즘 정조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체면은 옛말 돈벌이 되면 뭐든지 하는 거예요. 육탄 돈벌이. 꾸중한다고 어머니 죽이고 때린다고 남편 죽이고 아버지 싫다고 자살하고 우리나라 간통 법으로는 무죄가 되었습니다. 미국 전역 어디서나 동성결혼 가능하다. 미 대법원 판결. 동성결혼 허용 35개국으로 늘어나 17개국은 아이 입양도 가능하다. 여자끼리 사랑이 죄인가요?
벌써 98년에 우리나라도 국내 게이 11만 명 추산, 대졸이 50, 게이바 150여 개. 이게 바로 옛날 얘기입니다. 벌써 지금 우리는 지금 2018년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이런 죄들이 쫙 퍼지고 있는 거예요. 한 구절 더 보고 10분 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지야 끝이 오리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여쭈었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결론적으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예루살렘에 시작된 복음이 전 지구 다 돌아서 어디든지 다 갔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다 간 시대가 오시잖아요.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선교사 통해서, 문서 통해서, 방송 통해서, 인터넷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 전파된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게 어느 시대입니까? 우리 시대인 거, 우리 시대. 이제 10분 쉬고 난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 네, 우리 성경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노아 때와 똑같다고 했습니다. 홍수전에 노아 방주가 완성이 되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그날에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꼭 그와 같을 것이다.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에 노아가 이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방주가 완성이 되고 노아 8식구가 방주에 들어가고 동물들 한 쌍씩 방주에 들어가고 방주문이 닫히는 그날에도 사람들은 뭐하고 있었냐면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이제 교회 시대가 시작돼서 이제 우리 시대는 지금 거의 교회가 완성 단계까지 와 있는데 어느 날 이제 교회가 딱 완성이 되면은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는데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는 그날에도 사람들은 뭐하고 있느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육신에 푹 빠져 살고 있을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간 동물과 사람들은 행복했지만은 방주문이 닫히고 밖에 남은 동물과 사람은 1년 홍수 안에 들어가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처럼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는 그날에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과 버려지는 사람이 생기는데 두 사람이 한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질 것이다. 버려지는 사람은 혼란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두 여자가 한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질 것이다. 버려지는 사람은 혼란 속에 들어갑니다. 누가복음 17장에는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질 것이다.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한국이 낮이면 미국은 밤입니다. 성경에 보면 전 세계적으로 순식간에 이 일이 벌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데려감을 당하는 자와 버려지는 사람이 생기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그날에도 사람들은 정신 못 차리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을 것이다. 주님 갑자기 오실 때 이런 일이 있는 겁니다. 40절에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이것이 순식간에 이 일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이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예수님이 하늘로조차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라는 것은 구원받고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남은 자는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역대 구원받은 사람이 부활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산채로 부활돼 순식간에 사라진다고 말입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우리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모든 징조를 한꺼번에 다 본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회복을 다 봤잖아요. 이 모든 일을 보거든 다 본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대적으로 지금 어느 시대에 사나 하면은 지금 바로 마지막 징조를 다 본 시대다 말입니다. 그래서 징조가 나타나고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 밭에서 일하다가 사라지고 맷돌 돌리다가 사라지고 잠자다 사라지는데 교회당에 모여있다 사라진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 일터에서 일하고 잠자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미국에서 레프트 비하인드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 레프트 비하인드는 뒤에 남겨졌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영화 특징이 있습니다. 사라질 때 어떻게 사라지냐 하면은 옷을 다 벗어두고 사라지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얼굴을 수건으로 싸고 수족은 배로 동여매고 몰약을 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몰약을 부으면은 기부스럼 딱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 제 아들이 달려가서 보니까 수건은 개케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정돈 좋아하시는 분 같아요. 딱 수건을 딱 끼워놓고 세마포는 기부처럼 딱 굳어 있는데 그대로 있는데 몸만 빠져나간 거예요. 누가 시체를 훔쳐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 뜯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대로 통으로 있는데 몸만 빠져나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무서워해서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님은 문들을 통과해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 몸만 싹 빠져나가는 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묘사인데 한번 잠깐 보도록 합시다. 이 묘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주님 오시는 그날 전 세계적으로 거듭난 사람들만 지구상에 사라질 때 전 세계는 큰 충격에 맞을 겁니다. 그 옛날에 노아 홍수전에 에녹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산채로 데려가시고 역사시대 때, 구약시대 때 엘리야도 주님이 산채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지구상에 재앙 내리기 전에 거듭난 사람을 지상의 산으로 옮기고 난 이후에 지구상에 재앙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때 남겨진 사람은 가장 큰 불행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반드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당에 모여 있었던 것이 아니라서 밭에서 일하고 있었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맷돌 돌리면서 이게 밥 짓고 있었습니다. 잠자고 있잖아요. 그래 그리스도인들은 정상적으로 자기를 하는 상태에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제 일이 있고 7년 혼란이 벌어지는데 그러면은 사라질 때 이런 모습으로 사라지면 천장에 부딪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고린도 전서 15장에 말한 대로 순식간에 혼련이 다 변화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형태가 완전히 바뀌어 사라지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이거 봅시다. 주님 오시는 그날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하고 그 후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지구상에 전 세계적으로 산채로 지구상에 사라지는데 이런 모습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공중에 순이 명접하게 되는데 씨앗이 꽃이 되는 것처럼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씨 속에 꽃의 형상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알 속에 새의 형상이 들어있는 것처럼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서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7년 혼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7년 혼란이 왜 있느냐 이런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7년 혼란이 있는 이유는 크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7년 혼란이 있는 기본적인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고 이 은혜 시대 때 끝까지 은혜를 거역한 이방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은혜 시대, 교회 시대, 이방인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마지막 징조를 다 봤습니다. 그 7년 혼란 전 3년 반 동안에 평화를 잠깐 허락하시는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유대인이 구원받는 일이 끝나면은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통치하게 되고 그리고 세계 정부가 우성이 되고 세계 통치자가 되고 표받는 일이 있고 마지막 전쟁이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는 이유는 민족적으로 구원받는 기회를 부여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고 난 이후에 회개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에스겔 39장, 그 다음에 다니엘서 12장, 이사야 4장, 그 다음에 로마서 11장, 요한계시록 7장, 스가랴 12장 이런 데서 보면은 이스라엘이 분명히 민족적으로 회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7년 혼란이 벌어지는데 7년 혼란 속에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세계 정부가 탄생이 되고 전 세계 사람이 표를 받는 일이 있고 마지막 전쟁이 터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혼란 전에 살면서 이걸 미리 다 보는데 이걸 간단하게 보도록 합시다.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몇 군데만 보겠습니다. 13장 5절입니다.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짐승이 여기에 짐승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3년 반 동안 세계를 통치하게 됩니다. 참남된 말은 내가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큰 말, 사람이 할 수 없는 엄청난 말을 합니다. 그래서 42달 3년 반 동안 세계를 통치한 권세를 받습니다.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 위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여기에 성도들이 바로 방금 말한 이스라엘 사람 중에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이고 싸워 이기게 된다는 것은 10절에서 다 죽일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후 3년 반 동안에 죽임을 당하지만 영혼은 주님 앞에 가 있다가 예수님 지상진림하실 때 부활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 전에 부활한 사람과 똑같이 부활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영원한 천국의 셋으로 영광 속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 나라
족속 백성 방한 나라는 세계인데 각 족속이니까 전 세계 다스리는 권세를 받습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래서 지금 구원받지 못하고 지상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전 세계를 통치하는 거예요. 이게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봅시다. 세계 정부가 등장하는데 바로 세계 독재자, 이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엔티옥은 엔타이 크라이스트입니다. 지금 지구가 촌처럼 가까워졌습니다. 세계 정부로 세계와 통제를 하자. 세계 정부를 주창하는 세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공위성이 있고 첨단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인공위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요즘 700km 상공에서 손바닥도 감시할 수 있다. 손바닥 감시하니까 뭘 감시 못하겠습니까? 15cm 물체까지 감시한다. 하늘에 뜬 천리안 숨을 곳도 숨길 곳도 없다. 이제는 완전 통제가 가능한 시대입니다. 지구촌 완벽 감시, 송금 보듯이 세계를 장악한다. 전파로 연결된 9개 지구마을, 이 지구가 마을처럼 되고 있는 것이 맞잖아요. 그래서 도처에서 번뜩이는 감시의 눈동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완전 통제되는 사회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되고 싶은 사람 많잖아요. 미국 대통령 되고 싶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세계 대통령 되고 싶은 사람 없을까요? 능력이 없어 그렇지. 능력만 있으면은 세계 대통령 되고 싶은 사람 있죠. 지금 엄청난 세력으로 세계 정부를 주창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 사람이 어디서 나올지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지구상에 사라지면 세계는 쉽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 사람 등장할 때 이 사람을 밀어주는 사람 또 하나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이 엄청난 이적을 행하면서 이 적그리스도를 선전합니다.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여기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은 이 적그리스도를 밀어주는 사람 하나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엄청난 이적을 행해서 전 세계 사람을 미혹하는데 어느 정도의 이적 행하냐면은 심지어 불이 하늘에 떨어지게 한다. 어느 정도의 불이냐 하면 욥기 1장에 보면은 욥의 양이 7,000마리입니다. 7,000마리 양을 불태우려면은 보통 불이 아닌 거예요. 어마어마한 불이 내려와서 사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건 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기적을 행하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속이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 적그리스도가 죽게 됐다가 살아났다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통치를 수월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라 부추기다. 우상. 적그리스도를 닮은 우상을 만들라고 부추겨서 세계 과학자들이 동원돼서 적그리스도가 세계 통치를 수월히 하기 위해서 우상을 하나 만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 우상은 특별한 우상입니다. 15절에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마지막 때 우상은 살아있는 것처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시대에 충분히 가능한 시대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요즘 보세요. 인조인간 비슷한 것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7년 혼란 속에 들어가면은 적그리스도의 분신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적그리스도 살면 분신이 딱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우상 속에다가 세계 모든 사람의 정보를 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신처럼 되는 거예요. 요즘 네이버 치면 별 개 다 나오죠? 구글 치면 별 개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 보세요. 여기 요즘 안면 인식, 홍채 인식, 지문 인식, 그다음에 손등 인식 다 아주 되는데 정보가 쫙 들어가고 있는데 이 정보를 세계 모든 사람 정보를 적그리스도 우상 속에 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집어넣으면 이것이 전지 모든 걸 아는 신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우상 속에다가 모든 정보 다 집어넣으면은 우상 중심으로 세계를 완전 통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 우상이 이제 누가 손님 찾아온다 합시다. 그러면 벌써 악수하면서 눈 쳐다보면서 정보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아 자네 자리에 섰는가 하면서 말 다 하고 하면요 과거 쫙 껴서 얘기하면요 어이구 하느님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와 우상에게 경배 안 하는데 경배 안 하면 다 죽인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우상 속에다가 모든 사람 신원 다 집어넣고 난 다음에 전 세계 사람과 우상과 연결만 시키면은 완전 통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돈 카드 필요 없이 다 표를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 뒤에 봅시다. 16절.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앞으로 전 세계 사람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표를 가진 사람만 매매하게 한다. 이 표는 곧 짐승 적그리스도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 적그리스도의 수를 세어보라. 숫자 값을 계산해보라 그 말입니다.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적그리스도의 이름 수치가 666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힌트 주신 겁니다. 6이 사람 숫자인데 666은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숫자고 마귀 숫자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이름값이 666이라고 힌트 주시면서 이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 사람의 오른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요것으로만 매매하게 하는데 요즘 표 받는 사람 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의료 목적입니다. 다른 목적인데 앞으로 표 받는 건 의료 목적이 아니에요. 환란 속에 받는 것은 적그리스도와 우상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신앙 고백하고 받기 때문에 환란 속에 받는 표는 지옥 가는 티켓이 되는 겁니다. 아세요? 그 뒤에 봅시다. 14장 9절을 보세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보시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가 먼저죠.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게 먼저입니다.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이 모지 못하려 하더라. 지금은 의료 목적이고 다른 목적이지만 환란 속에는 적그리스도와 우상에게 경배하고 예식을 하고 받기 때문에 이 받는 순간에 마귀가 샥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회개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준비 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볼까요? 적그리스도의 이름 숫자값이 666이라는 말뜻이 뭐냐 하면은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1, 2, 3, 4, 5, 6, 7, 8, 9, 10 이것이 없었습니다. 이 아라비아 숫자가 나온 것은 인도고 이것이 인도에서 생겼는데 이것이 이제 아라비아로 들어가서 아라비아에서 퍼뜨리기 때문에 이게 아라비아 숫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라비아 숫자가 있기 전에는 숫자 1, 2, 3, 4가 없었기 때문에 헬라어 자체가 숫자값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알파는 1, 베타는 2, 감마는 3, 델타는 4, 엡실론 5 이렇게 숫자값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헬라말로 이수스라 하는데 이 헬라말로 예수님을 숫자값 계산 딱 하면은 888 나와요. 적그리스도는 666이 나오게 돼 있다고 말입니다. 월드와이드웹 www 치고 들어갈 때 히브리 말로는 바브인데 바보가 아니라 바브 혹은 와우인데 요 숫자 값이 6입니다. 알렙은 1, 벳은 2, 김멜은 3, 달렛은 4, 해는 5, 바브는 6이잖아요. 히브리로는 66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많이 팔리는 음료수 중에 하나가 이게 몬스터 음료수인데 여기에 666이 들어가 있죠. 갈고리 보이죠? 히브리 말로 이게 6입니다. 바보가 6인 거예요. 666. 요 몬스터 에너지 드링크는 짐승을 풀어주는 슬로건 사용한다. 이거 먹으면 눈이 이렇게 돼요. 광고. 666. 만능의 신 컴퓨터.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이름 숫자값이 666이기 때문에 학자들이 계산해 보는 거 알아요? 지금 여기 오바마는 두드려 보니까 안 나옵니다. 헨리 키신저 66 나오거든요. 그래서 키신저가 적그리스도 될까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벌써 90살 넘어서 이제 생명이 이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틀렸고 66 나온 사람 중에 하나라고 힌트 주셨기 때문에 계속 두드려 봅니다. 확인. 아마 지구상에 살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봅시다. AI, 인공지능이 판결문을 분석, 승소확률을 알려준다. 그리고 인공지능 판사 탄생할까? 이건 인공지능 판사는 뇌물 먹는 것도 없고 법대로만 정확히 심판한다고 말입니다. 요즘 인공지능이 시도 씁니다. 소설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음악 작곡도 하고 별거 다 하잖아요. 좀 섬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마지막 때 우상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적그리스도의 분신을 만들어내면은 살아있는 것처럼 그러면은 세계의 모든 사람 정보 다 집어넣고 하면은 꼼짝 못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정말. 요즘 기술이 정말 대단합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요즘요 인간 비슷하게 완전히 바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성경에 말씀한 대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고 요것으로 매매한다 그랬는데 이거 정말 실제입니다. 요즘 앞으로 이제 돈 카드가 필요 없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표를 받을 준비가 사실상 다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표를 받을 때 어디를 받을 거냐? 성경이 정해져 있습니다.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아야 되는데 이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요즘 칩 같은 걸 받을 때 칩에 여기 이제 배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 간에 위치가 잡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배터리 수명 다 하면 또 빼내야 될 문제가 생기잖아요. 몸에 집어넣으면은. 그러니까 자가 충전하는 방법을 연구했는데 옷을 안 입는데 온도 변화가 가장 심한 것은 이게 머리하고 손 부분이기 때문에요. 표를 받되 반드시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아야 된다고 결론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받더라도 받아도 누가 빼서 악용할 수 있으니까 받으면서 악용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 중에서 사람을 구분시키는 것은 이게 지문, 오른손의 정맥 구조는 다 다르다는 걸 밝히십니다.
쌍둥이도 왼쪽은 똑같은데 쌍둥이도 오른쪽 정맥 구조는 달라요. 드물게 똑같은 사람이 있는데 오른쪽은 다릅니다. 그리고 홍채는 사람마다 판이하기 때문에 받을 때 결국은 여기에 오른손 받고 이마에 딱 받으면은 오른손에 받으면서 정맥 구조 입력시켜버리고 이마에 받으면서 홍채까지 임박시켜버리면은 눈 빼갈 때까지는, 손자락 갈 때까지는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시겠습니다. 성경에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다고 했는데 좀 돈이 문제가 많습니다. 카드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카드 하나로 통합시키는데 이 카드도 분실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코드를 많이 사용하는데 바코드도 기분 안 좋아요. 여기에 두 줄을 고는 게 6인데 여기 끝에 중간에 끝에 있습니다. 여기에 666이 들어있는 것도 일단 기분이 안 좋습니다. 지금 바코드가 666 책의 바코드입니다. 이거부터 기분이 안 좋잖아요. 상품에 다 받고 있는데 이젠 칩으로 받습니다. 인간 아이디 카드 시대에 온다. 초소형 칩을 인체에 삽입. 신분증, 신용카드 대체. 10년 지나면 여러분도 받게 될 겁니다. 암호가 필요 없다. 몸이 패스워드가 됩니다. 가장 확실한 신분증은 결국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치매 걸린 분들 이제 밖에 나가면 찾아오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목걸이도 걸어주고 신발에도 어떤 장치하고 하는데 결국은 연구한 결과 목에 걸어도 오지 않습니까? 또 애들 또 빼버릴 수도 있으니까 제일 좋은 것이 몸속에 집어넣는 길밖에 없다는 것이 결국은 결론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신분증은 결국 몸이 되는데 미국에는 2000년에 벌써 가족이 칩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이 칩을 받고 있잖아요. 삶의 질의 향상인가, 66시대 예고인가, 전자시대 들어서하고 논날 가열. 사람 몸속에다가 집어넣잖아요. 그건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영국에는 유괴 사건이 많아서 아예 아이 팔에 그냥 위치종 칩을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직원 몸속에 전자칩을 집어넣고 칩이 점점 작아집니다. RFID 칩, 쌀 한 톨보다 얼마나 작아요. 요런 걸 사람 몸에 딱 붙여놓으면요, 이 사람 어디 가니 다 잡힙니다. 여기 배터리가 있고 전파 발송하기 때문에 다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의 칩, RFID, 무선 주파수 인식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태어날 때부터 모든 사람이 바코드를 받아야 될 거다. 신용카드가 좋은데 문제가 많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85년에 처음으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한편 미국 일부 카드 회사에서는 아예 사람의 이마나 손바닥에 카드 번호를 문신으로 새기는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 이것이 85년에 처음 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2018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어디 받을 거냐? 여기 보면은 미래 앞에 대해서 말하면 초등학교 사회과 탐구에 레이저 앞에 이마나 손에 전자칩을 달거나 표시해놓고 처리한다. 이 말이 나오기 1900년 전에 성경은 미리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현금 없는 사회는 준비가 사실상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 받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요. 이거 그럼 어디 받을 거냐? 이거 한번 봅시다. 자, 이게 2008년 중앙일보입니다. 생존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제 한 논설위원이 있었는데 여기에 미국 정보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피부의 온도 변화에 따라 재충전되는 배터리를 내장한 반도체를 이 시각 적당한 위치는 이마와 손등이라고 한다. 어디라고요? 이마와 손등. 성경에 1900년 전에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는다고 미리 기록해놨잖아요. 나만의 비밀번호, 생체 인식 시스템, 지문, 그 다음에 오른손 정맥구조, 홍채는 다 다릅니다. 왜 오른손에 이마에 받아야 되느냐? 오른손의 정맥구조는 다 달라요.
여기다가 칩을 딱 집어넣으면은 절대 위조할 수 없습니다. 사람마다 홍채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이마에 딱 받고 홍채 딱 이렇게 입에 시켜놓으면은 이거 눈 빼갈 때까지는 위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을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기술은 생체인식 시스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안면 형태라든지 지문, 홍채, 정벽 등을 이용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마와 손등에 받아야 된다. 자, 그런데 보시면 자꾸 왼손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 성기 오른손 이마에 받으면 지옥 간다고 되어 있으니까 찝찝하니까 자꾸 왼손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세요? 근데 혼란 속에 들어가면 오른손이 안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표받는 일이 끝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지구상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표받는 일이 끝나면은 7 인해 심판 때 4분의 1이 죽고 7 납할 때 3분의 1, 7 대접 때 이제 인류가 거의 전멸하는 전쟁이 터지게 전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록 6장에 7 대접 심판 내릴 때 표받은 사람에게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나고, 이게 이런 게 헌대입니다. 그리고 바다가 다 죽은 자의 피같이 돼서 바다 모든 물고기가 다 죽고 물의 근원이 다 피로 바뀌고, 그리고 태양이 사람들을 태우고, 결국에는 전 세계는 전쟁할 수밖에 없어서 인류가 거의 전멸하는 전쟁이 터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게 오늘 좀 전쟁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내일 시간에는 이제 앞으로 벌어질 전쟁에 대해 조금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있을 전쟁을 좀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이제 내일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구원은 받아야 되는지. 그래서 진단이 정확히 돼야만 인생 문제가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까지 들어보니까 이거 누구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거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시간에는 좀 자세히 말씀드리고, 이제 내일부터가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일 얘기를 꼭 들어야만 모레 인생 문제가 딱 풀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해주시고, 또 영혼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이 귀한 기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에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소망 중에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일 모든 시간도 도와주시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